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Adam sejak koging 19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izin 쌀쌀하던 날씨가 믿음과 변했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독서에 더욱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신간을 안내해 그 믿음에 관하여는 먼저 파선하였느니라. 세계라는 기행문을 출판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하는 세계는 그 믿음에 관하여는 초청으로 파선하였느니라.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한 그 나라들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저자가 보는 면을 쓴 것인데 항해의 이후로 경험이 나라의 여행이 많이 있는 분이올시다. 보이는 각국의 고민상을 해고한 것입니다. 바다 여행을 많이 하신 분이올시다. 한국 번역 문화상 수상 그러는 동안에 천기 파선하는 것도 많이 보았고 파선을 친히 체험한 일도 종종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파선의 비극을 잘 알고 있는 분이올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볼 것이면 그가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일주야를 깊음 가운데서 지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 당한 경험이 올시다. 그 후에도 이 비슷한 경험을 계속해 당한 줄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갈 때에 그레데 섬 근방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서 그에 탔던 배가 10나흘 동안이나 지중해에漂流하다가 마지막 말타도 앞바다에서 파선이 되고 겨우 인명만 구조된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옛날뿐 아니고 오늘날도 계속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올시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은 이와 같은 비극은 아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할지라도 우리 해안에서 큰 태풍으로 말미암아 파손된 어선, 침몰된 어선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바로 우리나라에 속하는 한 배가 멀리 사이판 섬에서 태풍을 만나서 침몰하였다고 하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파선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과 재산의 손해는 얼마나 많은지 이루다 헤아려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다 밑은 이 파선의 잔물로서 덮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바다 위에도 이 파선의 잔해가 떠다니는 까닭에 오히려 배들의 항해를 곤란케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는 이 파선의 비극이 종종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인간의 생활을 항해와 같이 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항로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한 바다로 보니가 많습니다.
흔히 괴로움이 많다고 해서 고해라고 이런 말로 부릅니다. 인생을 한 적은 배로 이력 편주로 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하나는 말하자면 이력 편주를 타고 한 입 적은 조각배를 타고 이 망망한 대해를 건너가는 나그네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선에는 물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언덕 피안을 향하여 갑니다. 곧 하늘의 항구를 향하여 우리는 다 배를 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거울과 같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다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때로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와 같이 우라굴로 같은 큰 폭풍우가 인생의 바다에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신문에 나는 대로 사라혼이 무슨 과 같은 태풍이 불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배 여행을 하여 본 이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더러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배 여행을 많이 하지는 아니했지만은 두어 번 이런 경험을 당하여 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평양에서 숭실대학에 다닐 때에 어떤 여름에 진남포에서 배를 타고 부미포를 향하여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처음에 떠날 때에는 바다가 잔잔하였지만은 해가 질 무렵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특별히 황해도 장산곳이라고 하면 물결이 거세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을 지나갈 때에 어떻게 배가 흔들렸는지 아마 그때 선원과 아이들의 의에는 전부 멀미가 나서 정신을 잃은 광경을 목도하고 또한 체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배로도 태평양을 아마 너댓 번 건넜습니다. 마지막에 배로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번 태풍을 만나서 참 산 같은 물결이 배 위를 넘치는 그런 위험한 항로를 한 번 지나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는 때때로 풍랑이 일어납니다. 또는 바다에는 때때로 안개가 낍니다. 온유가 앞을 가리워서 시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레이터 장치가 있어서 안개가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기계가 있지만은 옛날은 물론 그런 기계도 없을 때입니다. 그뿐더러 바다는 위에서 보기는 다 물밖에 없지만은 어떤 때는 속에 암초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저 북극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빙산이 있어서 불이 배가 위험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큰 파선의 비극은 이와 같은 빙산에 부딪혀서 그때는 제일 크게 지었던 배가 조각조각으로 나고 말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종종 위험이 있습니다. 큰 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계 전장이 일어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사업에 실패를 할 때가 있고 실직이 될 때가 있고 중병에 누울 때가 있고 큰 슬픔을 당할 때가 있고 유혹의 풍파가 휩쓸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안개가 바다 위에 끼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혼돈하고 복잡해서 전도를 막측으로 앞길을 헤아려 내다보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심의 안개와 근심의 구름이 우리의 앞길을 가리울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갑자기 닥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올무가 있습니다. 영적 암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인생의 바다에서도 파선의 비극을 우리는 종종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아름다운 배를 창해에 띄워 순풍에 돛을 달고 떠났지만은 얼마 못 가서 거슬리는 바람과 노한 물결에 휩쓸려서 파선을 당하는 청년 남자들도 있고 청년 여자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악전고투로 40년 혹은 50평생을 거치는 바다를 건넜지만은 항구를 지옥 안에 두고 어떤 유혹, 큰 시험의 암초에 걸려서 파선이 되므로 전공이 가석하게 되는 죽는 남자와 여자들도 적지 않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다에는 그 밑에 문자 그대로 인간 파멸의 파편이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은 물결 위에 이 인간 파편의 흉악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세세계에, 이런 바다에 우리는 항해를 하고 가고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의 항로를 안전히 가서 무사히 마칠까? 이것이 우리 하나하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 항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경험이 많은 사도 바울은 이미 제가 본문에 읽은 대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먼저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배가 거칠은 파도를 헤치며 전진하여 나아가려고 할 것이면 무엇보다도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적은 강은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바다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로부터 사람들은 다른 힘을 빌었습니다. 풍력을 빌었습니다. 바람의 힘을 빌었습니다. 바람의 힘을 빌기 위해서 돛을 달았습니다. 높이 돛을 달고 하나만 달지 아니하고 먼 태양을 건너가는 배는 여러 돛을 달아서 돛을 통해서 바람의 힘을 빌어서 대양을 건너간 것입니다. 오늘날은 좀 더 문화가 발전되어서 바람의 힘보다도 다른 힘을 씁니다. 혹은 화력을 빕니다. 석탄을 피워서 물을 끓이고 전기의 힘을 빌어서 프라펠러를 돌려서 배가 나가게 합니다. 혹은 전력을 빌어서 배를 움직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원자력을 빌어서 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만은 이 넓은 바다를 건너갈 힘이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데도 우리 사람의 힘만은 부족합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력만은 부족합니다. 보다 더 굳센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 이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나아갈 때에 자기의 힘으로 항해해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친히 증거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물질적 능력을 이 우주에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신령한 능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믿는 이에게만 이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천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을 통해서야 아무리 물결이 거칠다고 할지라도 이 바다를 능히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과 유혹의 파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돌파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볼 것이면 물을 건널 때에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인생의 항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권면하는 말씀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야 이 인생 항로를 바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면할 말씀이 착한 양심을 가져라 권면하였습니다.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양심이 아닙니다. 이곡된 양심이 아닙니다. 화인 맞은 마비된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래 주신 그대로 순결한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항해에 가장 필요한 좋은 기계가 하나 있는데 그거 무엇인지 압니까? 나침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지남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남침이 있어야 배가 방향을 그러지지 아니하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남침이 있어야 아무리 온무가 앞을 가려운다고 할지라도 배가 옳은 방향을 그냥 계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속에 지남침 하나를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고 양심이 올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적은 배 우리 속에도 지남침을 주었는데 이것은 그 양심입니다. 부끄럽지 아니한 착한 양심입니다. 양심은 영혼의 지성소올시다. 양심은 마음속의 촛불이올시다. 밝힙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긴 하느님의 율법이올시다. 양심은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올시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권면하십니다. 이 양심이 우리의 생활의 방향을 지시하여 줍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줍니다. 시비를 판단하여 줍니다. 갈 길과 안 갈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양심은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혹은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갈 때 우리를 칭찬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해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안 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가책을 주어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행로를 바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양심 그대로 양심을 저버리지 마십시다. 양심의 음성을 거스르지 마십시다. 양심의 음성을 거역하지 마십시다. 양심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양심의 음성을 순종하십시다. 아무리 손해가 나도 양심의 명령에 순복하십시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양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빅터 휴고의 유명한 짠발잔의 이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 사람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몰래 도망했습니다. 먼 곳으로 갔습니다. 변성명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계에 투신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거기에 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더러운 죄 많이 지은 사람이요. 그러나 딴 도회에 가서 변성명하고 새 사람으로 시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평안히 삽니다. 그러나 한 번 신문을 보니까 자기가 살던 어떤 그 도회에서 어떤 죄인이 하나 붙잡혔는데,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그 당국자는 이 사람이 곧 전에 악한 짓 많이 하던 짤발짠이라 이렇게 꼭 인정을 하고, 아마 그때 고문까지 해서 자백까지 아마 받은 모양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형을 내린다고 하는 신문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자기는 시자 평안한 시장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문을 보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많은 고민을 당했습니다. 실상은 짠발짠은 난데 나는 여기 평안이 있고 무죄한 사람이 내 대신 중형을 받게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그곳으로 마차를 타고 달려가서 그 재판장 앞에 실상 짠발짠은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무죄하니 놓아줘.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많은 손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리해서 인생의 길을 마지막에 바로 갔습니다. 우리가 인생 행로를 바로 마치려고 할 것이면 양심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나니라.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전 생활은 파선하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의 명령을 순복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말씀이 없지만 한두 가지 더 말하죠. 항해를 잘 하는데 필요한 것은 항해도입니다. 바다에 대한 지도입니다. 바다에 자세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곳에 섬이 있고, 어느 곳에 물이 얼마나 깊고, 어느 곳에 암초가 있고, 바다에도 다 배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저 물으라고 함부로 가다가 암초에 걸립니다. 자세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지도를 보고 옳은 길을 찾아가야 우리가 행선을 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행로에 있어서 자세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지도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지 압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이 옳시다. 이 신구약 성경은 옛날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 사람의 생활을 기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어느 곳에 암초가 있고 어느 곳에 물이 얼마나 깊고 인생 생활의 모든 경험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요 어느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느 길이 축복의 길이요 어느 길이 저주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인생 행로를 바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 성경 가라고 하는 길만 가면 틀림없습니다. 파선될 염려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날 밤에 예수는 다른 곳에서 기도하실 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랬지요. 밤은 캄캄한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큰 걱정이 났습니다. 물결이 배로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모를 때 멀리 보니까 어떤 이가 바다 위로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또 이거 무슨 유령이 아닌가 해서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오시니까 아무리 풍랑이 거칠지만은 아무 염려 없이 무사히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저 언덕까지 평안히 갔습니다. 물론 항해를 잘하려고 할 것이면 숙련할 선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배를 무사히 쏘서 저 언덕까지 하늘의 항구까지 무사히 가기를 원합니까?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숙련한 선장이 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적은 배의 선장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바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는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배는 파선의 위기를 당면한 이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탄 배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탄 배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습니까? 살펴보십시다. 튼튼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백길을 바로 갑니다. 맑은 양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백길을 바로 갑니다.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야 이 길을 바로 갑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께서 내 적은 배를 인도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바로 갑니다. 여기 배를 타고 미국을 가면 흔히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데 가는데 그 샌프란시스코는 항구가 대단히 넓고 좋은데 그 넓은 그 항구가 있기 전에 좀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영어로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황금문이라고. 그 참 문이 좋아요.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그 이제 큰 만전의 문이 있습니다. 좌편에 이제 육지가 나오고 좁은 그 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위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그 황금만 그 다리를 놓았는데 좌우 옆에 아주 높은 탑을 세워서 다리를 매달아 놓아서 아주 높고 그 가운데 뭐 아무 버티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큰 배라도 다 그 다리 아래로 지나갑니다. 사실 문자 그대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문자 그대로 참 황금문을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옳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인생의 바다를 많은 수고를 하면서 행선을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다 황금문,
하늘의 황금문으로 들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서 다 무사히 하늘의 황금문을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바다는 넓고 물결은 높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는 심히 적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바다를 바로 항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원컨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적은 배를 인도해 주셔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안개에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길을 다 가서 하늘의 황금문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중도의 파선의 비극을 맛보느니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